법화경 화성유품 제7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저 먼 과거 한량없고 가없는 불가사의 아승직업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그 나라 이름은 호성이고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비구들이여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매우 오래고 오래였느니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덩이를 갈아 먹을 만들어 동방 일천국토를 지나서 작은 티끌만한 한 점을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서 다시 한 점을 떨어뜨리나니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전전하면서 그 땅덩이로 된 먹이 다 안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모든 국토를 혹 산수의 스승이나 산수를 배우는 제자가 그 국토의 끝을 짐작하여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를 점이 떨어진 곳이거나 아니 떨어진 곳이거나 간에 다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 그 한 티끌로 일겁을 친다 할지라도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수보다 더 오래이니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직업이니라. 나는 열애의 직연력으로 그 오래된 옛일을 오늘의 일처럼 보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새 한량없고 가없는 겁전에 부처님 양족존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불이니라. 어떤 사람의 힘으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덩이를 다 갈아서 먹을 만들어 일천국토를 지나서야 먹 한 점을 떨어뜨리되 이같이 되풀이해 그 먹이 다한 후 이러한 모든 국토에 점이 떨어진 국토거나 아니 떨어진 국토거나 간에 다 부수어 티끌을 만들어 그 한 티끌을 일겁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티끌 수보다 그 겁의 수는 더 많으니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같이 한량없는 겁이니라. 열애의 걸림없는 지혜는 그 부처님 멸도하신 것과 성문과 보살 알기를 오늘 보듯 하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불지는 맑고 미묘하며 누가 없고 거리낌 없어서 한량없는 겁의 일에 통달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시니라. 그 부처님께서 처음 도량에 앉으시어 마군을 파하시고 거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셨으나 제불의 법은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1소겁에서 10소겁에 이르도록 결과부자하시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으되 그래도 제불의 법은 앞에 나타나지 아니했느니라. 그때 도리제천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마련하되 높이가 일루순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여기에 앉으시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소서 이같이 염원함에 그 자리에 앉으시었느니라. 그때 모든 범천왕이 온갖 하늘꽃을 뿌리니 사면이 백류순에 이르렀느니라. 향기로운 바람이 때맞춰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버리면 다시 새로운 꽃이 비오듯 내리되 이같이 끊이지 않게 하여 10소검 내내 부처님께 공양하여 멸도에 이르도록 항상 이같이 꽃을 뿌렸느니라. 사천왕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북을 치고 다른 하늘들도 하늘의 기약을 울리되 10소겁을 채우고 멸도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 10소겁이 찬 후에야 비로소 제불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두었으니 그 첫째 아들은 이름이 지적이었느니라. 아들들에게는 각각 갖가지의 진기한 놀이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놀이개를 버리고 부처님 초소에 나아가거늘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느니라. 그들의 조부인 전륜서 왕은 100대신과 100천만억 사람의 옹의를 받으면서 도량에 나아가 대통지승부를 친근에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자 머리를 발에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돌기를 마치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세존을 우러러보며 기송으로 말씀하였느니라. 큰 위덕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 세월 지나 성불하시어 모든 언을 이미 구족하시니 거룩하고 덧없는 길상이시네.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게도 한 번 앉으시어 10소겁 동안 몸과 손발 안정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단박하시어 일찍이 산란함 없으시와 마침내 영원히 정멸하시어 무릎업에 편안히 머무르시네. 지금 세존께서 안온이 불도 이르심을 배웠고 저희는 선리를 얻어 경사스러워 크게 환희하옵나이다. 중생은 항상 고뇌에 빠져 눈 멀고 인도할 스승도 없는지라 고 없앨 도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르며 긴 세월에 악업의 길만 더하고 모든 하늘의 물이 수요는 줄여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안온한 무루에도 얻으셨으니 저희와 하늘과 사람이 가장 큰 이로움을 얻게 되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다 머리 조아려 무상존께 목숨 다 바쳐 기이하나이다. 그때 16 왕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세존께서 법륜 굴려 주시기를 간청하며 다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세존께서 설법하시면 안옥해 하시는 바가 많사오리니 모든 하늘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어 요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듭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부처님과 같은 이는 다시 없겠나이다. 백복으로 스스로 장엄하시고 위없는 지혜 얻으셨나이다. 어나오니 세간을 위해 설법하시어 저희와 모든 중생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분별에 나타내시어 이 지혜 얻게 하시옵소서. 만약 저희가 성불하오면 중생도 그렇게 되겠나이다.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행할 도를 아시며 또 지혜의 힘을 아시며 용락과 닦음복과 전세의 행한 업을 이미 다 아시오니 무상법륜을 굴리옵소서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께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실 때 시방의 방위마다 500만억 불세계가 6가지로 제각기 진동하고 그 나라 안에 어두운 곳, 즉 햇빛도 달빛도 비치지 않는 데까지도 다 크게 밝아지거늘 그 속의 중생이 비로소 각각 서로 보게 되어 다 말하되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이 생기는가 라고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모든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도 6가지로 진동하고 큰 광명이 널리 비춰져 세계에 두루 가득 차니 모든 하늘의 광명보다 더 밝았느니라. 그때 동방의 500만억 모든 국토 중에 있는 범천의 궁전들의 광명이 밝게 비춰져 평상시 광명보다 배나 더 밝아지거늘 모든 범천왕이 제각기 생각하기를 지금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까닭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서 모든 범천왕은 곧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일체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궁전의 이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마땅히 함께 찾아보리라.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이 큰 광명이 시방세계 두루 비추네. 그때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어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서
함께 서쪽으로 나아가 그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여래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함을 보았느니라. 즉시 범천 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100,000번을 돌며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그 흩어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니 그 보리수의 높이는 16순이었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가엾이 보시어 저희를 요익되게 하시기 위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세조는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렵나이다.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어 능히 일체를 구호하시고 하늘과 사람의 큰 스승으로서 세간을 가엾이 여김으로 시방의 모든 중생이 두루 요익을 입나이다. 저희가 온 곳은 500만억 머나머 나라이온 바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리고 옴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전세의 복으로 궁전이 매우 장엄하옵니다. 지금 세존께 바치오니 부디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양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언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 굴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며 열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의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세움 양족존이시여 오직 언하옵건대 설법하시어 대자비의 힘으로 고뇌 중생을 제도하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여래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동남쪽 500만억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각기 자기 궁전에 광명이 비춰짐이 예전에 없던 것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서로 찾아가서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때에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대비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 일은 무슨 까닭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모든 궁전의 광명은 예전에는 없던 것이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일찍이 이 같은 상서 보지 못하였네.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찾을지니 1000만억 국토 지나서라도 함께 이 광명을 찾을지로다. 아마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셔 해탈케 하심이리라.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서북쪽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여래께서 도량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길 간청함을 보았느니라. 즉시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흩어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하였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가엾이 보시어 저희를 요익되게 하시기 위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성주이시고 하늘 중의 왕이시여 가릉빈가의 음성으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어른이시여, 저희가 이제 공경하고 예배하나이다. 세존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오래고 먼 세월에 한번 오셨나이다. 180겁을 헛되이 지나도록 부처님 안 계시어 사막도는 가득 차고 하늘 대중은 줄었나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위해 안목이 되시고 세간이 기이할 바로서 일체를 구하시며 중생의 아버지 되시어 불쌍히 여기고 요익을 주시니 저희는 숙세의 복으로 지금 세존을 만나 뵙나이다.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어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법륜 굴리사 중생을 제도하시어 해탈케 하시옵소서. 때의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대성이시여 법륜 굴리시어 모든 법의 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큰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중생이 이 법을 듣자오면 득도하거나 천상에 나 모든 나쁜 갈래는 줄어들고 민욕하고 착한 이는 늘겠나이다.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비구들이여 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각기 자기 궁전에 광명이 밝게 비춰짐이 예전에 없던 일임을 보고 기쁨에 넘쳐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까닭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비춰지는가?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법이었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궁전에 광명이 거룩하게 빛나고 밝으니 이는 까닭이 있으리라. 이 상서를 마땅히 찾아보리라. 백천겁을 지나도록 아직 이 같은 상서 보지 못하였나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북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함을 보았느니라. 즉시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흩어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가엾이 보시어 저희를 요익되게 하시기 위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의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세존은 매우 배웁기 어려우니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어른이시여 130겁을 지나 이제야 한번 배움나이다.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에게 법비 흠뻑 내리시옵소서.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한 한량없는 지혜 지니신 어른 우담바라 같아 오늘에야 만나 배움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광명받고 장엄이 꾸며졌사온데 세존이시여 불쌍히 생각하시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어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마왕과 범천과 삼음, 바라문 등이 다 안오남을 얻고 제도되어 해탈하게 하시옵소서. 때의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오직 어나옵건대 천인존이시여 위없는 법륜 굴리시어 큰 벚꽃 치시고 큰 벚고둥 부시고
널리 큰 법비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제도 하시옵소서. 저희가 다 함께 기의하고 청하오니 심원한 음성으로 설법하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서남방과 하방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의 500만억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처왕이 다 자기 궁전에 강명이 크게 비춰져 찬란함을 보고 예전에 없던 바인지라 뛸 듯이 기뻐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까닭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강명이 있는가?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시기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까닭인지 우리 모든 궁전에 위덕의 강명이 비춰지니 장엄함이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도다. 이같이 묘한 상서는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만억 범처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자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하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임비인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간청함을 보았느니라. 때의 범처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흩어진 꽃이 수미상과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오직 불쌍히 보시어 저희를 요익되게 하시기 위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의 범처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거룩하신 제불배우니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존이시나이다. 3개의 감옥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여 내시나이다. 넓은 지혜의 천인종께서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감로의 문을 열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예부터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서 안 계시어 헛되이 지냈나이다. 세존께서 출현하시지 아니한 때에는 시방세계가 항상 어두워 사막도가 늘고 아수라도 치성하며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많았나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체력과 지혜 등이 줄어들었나이다. 제업의 인연으로 낙을 잃고 낙이라는 생각도 잃고 사견법에 머물러 선의 도리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를 잊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안목되시어 오래고 긴 세월 지나 이제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짐짓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사옵니다. 저희는 매우 기뻐하고 경하하오며 다른 일체 중생도 미증류라 기뻐하고 찬탄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강명을 받고 장엄히 꾸며졌사온데 지금 세존께 바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언하옵건대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그때 500만억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부처님께 이같이 사례었느니라. 오직 언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면 안온할 바 많고 구제받을 바 많겠사옵니다. 때의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사례었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옵소서. 감로의 법고를 울리시어 고뇌 중생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 열어 보이옵소서. 오직 언하옵건대 저희의 청을 받아주시어 크고도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것 동안 익히신 법을 널리 펴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즉시 3전 12행의 법륜을 굴리시니 사문, 바라문, 혹은 하늘, 마, 범천 그리고 세간의 어느 누구도 굴리지 못할 바였느니라. 이르시되 이것은 고이며 이것은 고의 언인이며 이것은 고의 없어짐이며 이것은 고를 없애는도라 하셨느니라. 또 12인연법을 자세히 설하셨느니라. 무명으로 인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연하여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연하여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연하여 유깁이 생기고 유깁으로 인연하여 촉이 생기고 촉으로 인연하여 수가 생기고 수로 인연하여 애가 생기고 애로 인연하여 치가 생기고 치로 인연하여 유가 생기고 유로 인연하여 생이 생기고 생으로 인연하여 노사와 우비, 고뇌가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며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김이 멸하며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며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치가 멸하며 치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며 생이 멸하면 노사와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무리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든 일체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여 다 깊고 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통을 얻어 8해탈을 갖추었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설법 때에도 1000만억 항하사 나유타 중생이 또한 온갖 것에 집착 없이 듣고 믿은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했으니 이로부터 이후로 모든 성문 대중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16왕자는 다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재근이 확 통해서 총명하고 지혜가 끝까지 밝으니 일찍이 100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맑은 행을 닦아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 하여 그들이 함께 부처님께 잘해대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1000만억 대덕 성문은 다 이미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또한 저희를 위하시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자없고 다 같이 닦고 배우려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열애의 지견을 얻고자 하나이다. 마음속 깊이 염원하옴을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하시어 아시리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전륜서왕이 거느리고 온 무리 중 8만억 명이 16왕자가 출가함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하거늘 왕이 곧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 사미들의 청을 받으시고 이만겁을 지나서야 사부대중에게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이 경을 설에 마치시니 16사미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위하는 까닭으로 다같이 받아지녀 읊고 외어서 깊이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보살사미는 다 믿고 받아들이고 성문들 중에도 믿고 해득한 자가 있었느니라. 그 나머지 1000만억 종 중생은 다 의욕을 품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되 8천겁 동안을 일찍이 쉬지 않으셨느니라.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 84,000겁을 선정에 머무르셨느니라. 이때 16보살 사미는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어 고요히 선정에 머무르심을 알고 각기 법자에 올라 또한 84,000겁을 사부대중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자세히 설하여 밝혔느니라.
하나하나 다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을 제도하여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대통지승불께서 84,000겁을 지나 삼매에서 일어나 법자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시어 널리 대중에게 이르셨느니라. 이 16 보살삼위는 매우 희유하느니라. 모든 감관이 뛰어나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그 여러 부처님 소소에서 항상 맑은 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지녀 중생에게 열어보여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니 너희는 자주 친근하여 이들을 공양할지니라. 왜냐하면 성문 벽지불가 보살이 이 16 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믿고 받아지녀 헐지 않는 사람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열의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16 보살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을 즐겨 설하였느니라. 하나하나 보살마다 교화한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은 세세생생을 보살과 함께하여 그에게서 법을 듣고 다 믿고 획득하였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4만억 부처님 만나 배웠나니 지금도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자인 16 사미는 이제 다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현재 시방 국토에서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과 성문이 그 권속이 되었느니라. 그 중에서 두 사미는 동방에서 성불하셨으니 한 분의 이름이 아초기신데 환희국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정이시니라. 동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사자음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사자상이시니라. 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허공주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상멸이시니라.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재상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범상이시니라. 서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아미타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도일체세강 고네이시니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수미상이시니라. 북방의 두 부처님은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이시고 다른 한 분의 이름은 운자제왕이시니라. 동북방의 부처님은 이름이 계일체 세간포회이시니라. 제16은 나 서가모니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우리가 삼위로 있을 때 각각 한량없는 100천만억 항아사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 그들이 법을 들음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니라. 이 여러 중생 중에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른 자가 있어 내가 항상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로 교화하나니 이들은 응당 이 법으로 점차 불도에 들게 되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이란 너희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또 제자가 있어 이 경을 듣지 못하여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의당 열반에 들려고 하리라. 그러나 내가 땅 국토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지님에 미쳐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려고 할지라도 저 국토에 태어나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듣게 되리라. 오직 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뿐 다시 다른 승은 없기 때문이니라. 모든 열애의 방편 설법은 제외하고서이니라.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때에 이르렀고 대중이 또한 청정해서 믿고 알미 경고하며 공법에 통달하고 깊이 선정에 든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 그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세간에서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1불승으로만 멸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열애는 방편으로 깊이 중생의 성품 속에 들어가 그들 뜻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오욕에 깊이 탐착함을 알고 이들을 위하여 열반이라 설하나니 이들이 만일 듣게 되면 곧 믿고 받잡느니라. 비유컨대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에 각막하고 인적이 끊어져 겁나고 무서운 곳,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지나 증기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느니라. 때에 한 인도자가 슬기롭고 사리에 통달하여 험한 길에 통하고 막힌 데를 잘 알아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곳을 지나고자 했느니라. 인도받는 사람들이 중도에 게으름이 나서 인도자에게 살해었느니라. 우리는 극히 지치고 또 무서워 다시 더 갈 수 없나이다. 앞길이 아직도 머우니 이제 그만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인도자는 방편이 많은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들이 가엾구나. 어찌하여 크고도 증기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인도자는 방편역으로 험한 길 중 300유순을 지난 곳에 한 성을 화해 만들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 하지 마라. 지금 이 큰 성에 머물러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 성에 들어가면 개하고 안온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려 한다 해도 갈 수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우리는 이제 이 험한 길 모면하고 개하고 안온함을 얻었도다 하며 이에 사람들이 앞에 있는 화성에 들어가 이미 다 왔다는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느니라. 그때 인도자는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취해 다시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곧 화성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어서 가자.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아까 있던 큰 성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자 지은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비구들이여 여래께서도 이와 같으시니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대도사가 되어 온갖 생사 번뇌의 악도가 험난하고 멀지만 응당 가고 응당 건너야 할 바를 아느니라. 즉 중생이 오직 일불승만 듣는다면 부처님을 배우려 하지도 아니하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고서 문득 생각하기를 불도는 멀고 멀어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행한 후에야 성취함을 얻으리라 할 것이므로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약하고 졸렬함을 알고 방편역으로 중도에서 쉬게 하기 위하여 2가지 열반을 설하느니라. 만약 중생이 이 2경지에 머무르면 열애께서는 그때 곧 그들을 위해 설하느니라. 너희는 할 일을 아직 다하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머무른 경지는 부처님 지혜에 가까우니 마땅히 관하여 밝게 보고 헤아리라. 너희가 얻은 열반은 참다운 열반 아니니 다만 열애가 방편역으로 1불승을 분별하여 3승을 설한 바이니라. 마치 저 인도자가 사람들을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큰 성을 화하여 짓고 충분히 쉬었음을 안 후에는 그들에게 보배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고 내가 화하여 지었을 뿐이니라. 고함과 같으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습니다. 대통지승불이 10컵 동안 도량에 앉으시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시거늘 여러 천신, 용왕, 아수라 무리가 항상 하늘꽃을 뿌려 저 부처님께 공양하고 하늘들은 하늘북을 치고 아울러 온갖 기악 울리며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꽃을 쓸어가면 다시 새롭고 좋은 꽃을 내렸느니라. 10소겁이 지나서야 불도를 이루시니 하늘과 세상 사람의 마음이 다 뛸 듯이 기뻤느니라. 저 부처님의 16 왕자가 다 1000만억 건숙에게 애워싸여 함께 부처님 초소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성사자시여
법비를 내리시어 저희와 일체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세존께는 만나뵙기 매우 어려워 구원겁에 한번 출연하시니 모든 중생 깨우치시려 일체를 진동시키시옵소서. 동방의 여러 세계 500만억 국토에 있는 범천왕의 궁전에 비춰진 광명이 예전에 일찍이 없던 바라. 범천왕들이 이 상서를 보고 부처님 초소에 찾아와 꽃을 흩어 공양하고 궁전을 바치며 법륜 굴리시기를 정하고 개송으로 찬탄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시고도 잠잠히 앉아 계셨느니라. 남서 북방과 사유와 상하의 범천왕도 이와 같이 꽃을 흩고 궁전을 바치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였느니라. 세존께는 만나뵙기 매우 어렵나이다. 어나옵건대 본래의 그 자비로 감로문을 활짝 여시어 위없는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했느니라. 지혜가 한량없는 세존께서는 저 여러 사람의 청을 받으시고 갖가지 법과 사제와 12인연을 설하시되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가 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이 같은 여러 가지 허물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이 모든 고제를 여의고 다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 설법 때에도 1000만 항아사 무리가 온갖 것에 영향받지 않아 또한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이후로 도를 얻은 그 수가 한량없으니 만억겁을 두고 헤아릴지라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느니라. 때에 16 왕자가 출가해 3위가 되어 다 같이 저 부처님께 청했느니라. 대승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가 데리고 온 이가 다 불도를 이루려 하오니 세존과 같이 제일의 맑은 해안을 얻어지이다. 부처님께서 동자들 마음에 과거세 모양하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 육바라밀과 모든 신통의 일 설하시어 진실법인 보살의 행할도를 분별하신 다음 이 법화경에 항아사 같은 개송을 설하셨느니라. 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시어 일심으로 한 곳에 앉으시기를 8만 4천 겁이러라. 이 삼이들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나오지 않으실 것을 알고 한량없는 억만 중생 위에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설해 주려고 각기 법자에 앉아 이 대승경을 설하였고 저 부처님께서 편안히 선정에 드신 후에 선양하여 법화 도왔느니라. 하나하나 삼위마다 제도한 모든 중생은 600만억 항아사같이 많았느니라. 저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법을 들은 모든 이는 곳곳의 불국토에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났느니라. 이 16 삼위는 불도를 구족하게 행하고 지금은 시방에서 각각 정각을 이룩하였느니라. 그때 법을 듣던 이들도 각각 모든 부처님 소소에 있게 되어 그들 중에서 성문에 머물러 있는 이는 점차 불도에 들게 교화하시느니라. 나도 16 왕자의 한 사람으로 일찍이 너희를 위해 설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방편으로 너희를 이끌어 불회에 나아가게 하노라. 이 본래의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를 불도에 들게 하나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비유컨대 험악한 길 아득히 먼데 사나운 짐승은 많고 물과 풀도 없어서 공포 자아내는 그곳을 수없는 천만 대중이 지나고자 하느니라. 그 길은 멀어서 500유순이나 되느니라. 이때 한 인도자가 있되 많은 학식과 지혜가 있어 밝게 통달해서 마음이 굳세어 험난한 곳에 들어가 온갖 한난을 구제할세. 사람들이 모두 피로하여 도삭게 아뢰기를 저희들이 지쳐 이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인도자가 생각하되 이 무리가 매우 불쌍하도다. 어찌 되돌아가 진기한 보배를 이루려 하는가 하고 곧 방편을 생각하되 마땅히 신통력을 베풀리라 하고 화하여 큰 성곽을 지어 집들을 장엄히 꾸미고 주위에는
얼림과 흐르는 시내와 모욕하는 못이 있으며 안팎 대문이 달린 높은 누각에는 남녀가 가득 차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에 만들어 놓고 대중들에게 위로하여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면 각자의 뜻대로 즐기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성에 들어가 다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다 안온하다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이미 제도되었다고 여기느니라. 도사는 충분히 신주를 알고 사람들을 모아 이르기를 너희는 마땅히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이것은 조화로 만든 성일 뿐이니라. 너희가 지쳐 중도에 되돌아가려고 하기에 내가 방편역으로 이 성을 화해 지었노라. 너희가 부지런히 나아가면 응당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일체의 도사가 되어 도를 구하는 자가 중도에 게을러져 생사 번뇌의 험한 길을 건너지 못함을 보고 방편역으로 시게 하려고 열반을 절하되 너희가 고를 멸하고 할 일을 이미 마쳤다고 했느니라. 이미 열반에 이르러 다 아라한가를 얻은 줄 알므로 이에 대중을 모아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모든 부처님은 방편역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나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시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시니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진실을 설하노니 너희가 얻은 것은 참 열반이 아니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 마땅히 크게 정진을 일으킬지어다. 너희가 일체지와 심력 등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여 성스러운 30 이상을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이니라. 도사이신 제불께서는 시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시나니 이미 시기를 마쳤음을 아시고 불해에 끌어들이시느니라.